46절에서 13장 15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46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브릴스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어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사회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많은 영혼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랄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되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첫째와 이 둘째가 지금 외부에서 살고 있고 막내만 좀 같이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이 셋 다 집에 이렇게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 1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 북적북적 할 때는요, 어떤 일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해서 특별히 한 아이가 좀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름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뭐 주말에 어디를 같이 방문하는 일정이나 가족들 모두가 참여하는 일에 있을 때 제가 분명히 다 얘기했거든요. 아이들 다 알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왜 나에게 그 얘기 안 해주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이거 어이가 없지만 다시 설명은 해줬는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 3딸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한 아이만 제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모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서로 귓속말로 했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동참하도록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만일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가족만 알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가족들만 아는 상징이나 단어로 의사소통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와 천국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되어야 하지만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누가 진실로 복음을 믿었는지 분별이 되도록 비유로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천국을 이루어갈 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이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왜 그래야 됐는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누군가는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지, 아니면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시면서 열변을 토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도 계속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그런 남동생들과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식구였습니다. 요셉이 직업은 목수였는데 예수님 당시 살던 시대에는 보통 아버지를 자녀가 배우고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와 어린 시절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나이 많았을 때 어린 마리아와 결혼했을 것이다, 아니면 병으로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셔야 하셨는데, 글쎄 30세가 되자 밖으로 집을 나가 버리셨네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생을 사역을 하셨고, 그때부터는 홀로 되신 어머니와 이 많은 동생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공생이 사역 2년 이상이 되었을 때 참다 못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비롯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과 어딜 가든지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어쩌보면 많은 이들의 보호자와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의 사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동체를 봉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라 알고 계시는 좀 더 큰 도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은 우리들도 좀 책임져 달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소문을 좀 직접 확인하고 본인들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장남이, 나의 형과 나의 오라버니가 하는 일을 더 가까이에서 먼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이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약간 메모찰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보라, 나의 가족들은 바로 여기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저 문 밖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무척이나 서운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13장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실 때 그들은 아랑곳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 없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 한 아버지를 모신 것이 증명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들도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천국의 비유를 다 동일하게 듣게 하시고 그 이후에야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 내용이 13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결과로 결국에 나누어지게 대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언덕 위에, 제가 좀 이렇게 높은 강단에 있는 것처럼 모든 높은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아주 상세히 풀어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죠.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건 무슨 말이냐?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나와서 말씀은 들었지만 무리들도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은 무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닷가로 얘기하지요. 이 바닷가 해변가로 나아가실 때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하시고 군중들은 해안가에 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호수의 바람이 육지에서 이 육지 쪽으로 불면 이 바람 때문에 소리가 모든 이들에게 아주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듣긴 들어도 이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는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귀가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나 해보았거나 주변에서 쉽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미국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운전하는 차를 보는 것처럼 당시에 씨 뿌리는 것은 너무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위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농부가 계속해서 이 씨를 널리 흩어 뿌리는 것은 그렇게 뿌리다가 혹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 씨앗 하나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씨를 흩뿌립니다. 다른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결국 낭비가 아닌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씨 뿌리기가, 그런데 과연 다 당연한 얘기. 오늘 여러분 차 타고 교회 오셨죠? 가실 때 차 타고 운전하시겠죠? 같이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황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오늘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하고 무슨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씨 뿌리기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6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이제 첫 번째 비유, 총 7가지 비유인데 천국에 관한 6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 씨와 밭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씨 뿌리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지는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씨 뿌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때 비유의 중요성, 말씀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씨 뿌리기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팠던 배에 같이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온 군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가 아닌 군중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따라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들었어도 알았어도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믿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믿는다는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믿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들 중에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언덕 위에서 산상수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죠. 제자들은 그 삶을 배우고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을 얻고자 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짧은 100년만 잘 살고 그 외에 영원토록 주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는 자들이지요.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이 감동을 받았지만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들은 말씀이 삶에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현세와 내세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들은 말씀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경질이 나거나 이미 들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같은 상황을 설명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말씀에 같은 상황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알지 못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같은 입장인 것은 비록 이렇게 클리어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충으로 하기 위해서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그 심판 이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텐데 그것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보고 알아야 죄악에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 듣고 본 것이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6장 10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지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고침받는 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 전반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의 말씀에 듣는 이유는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시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계시다가 설교 시간에 졸게 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만큼이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셋방에서 강금 여택되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지요. 저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놀랐습니다. 아니 말씀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라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에 눈이 가리워져서 듣는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야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사랑하고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6절에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수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그루터기 선교회, 그루터기 교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냐? 다 쓰러지고 다 멸망되고 그 마지막에 거룩한 씨야 그루터기가 남아있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서 온통 성읍이 다 망하고 모두 바벨론 폴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울창했던 나무를 다 베어도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둥지는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거룩한 둥지 외에는 모두 제거하시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싹을 피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어서 다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죽순으로 제멋대로 자라난 것들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이며 예비 심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가지들이고 깨닫지 못함으로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마다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검의 양날과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이들은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과 17절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며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비유로 말씀하심이 합당합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상상순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들을 조심해야 되고, 지금 터키의 지진의 상황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맞이할 그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내용을 이미 마무리하셨습니다. 진리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계시는 이미 다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배우거나 새로운 진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말씀의 씨앗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심겨진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4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번 본문에서 이 비유의 설명을 통해 아시겠지만, 열매 맺는 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텐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비유를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 비유를 오늘의 현실의 삶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함께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침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 쌓은 것은 다 무너져야 되고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혼자 이렇게 여행할 때 좀 그때는 약간 이 관점이 좀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산에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젊은 혁이에 그 쌓아놓은 돌탑마다 옆에 사는 있나 없나 보고서 다 발로 무너뜨렸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우상숭배하려고 쌓아놓은 거 아니냐고. 잘못 쌓아놓은 거는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기까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 돌자, 가시떨기 밭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기용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밭,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즉 아직 길가, 돌짝, 가시떨기인데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모두 설명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꽃이를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벌레가 이제 자기 막 씨를 해서 누에꽃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건데, 이 누에꽃이가 나비가 되기까지 안에서 막 비퉁거리고 힘들어도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스스로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맨날 오늘도 봤더니 꿈틀이고 있네, 내일도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네,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 누에를 살짝 칼로 벌리면 나비 됩니까? 못 되고 죽어버리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다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 드러난 비밀을 가지고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쉬운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멸망할 자신의 왕국만, 자신의 나라만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가족들만 알아야 되는데 원수들에게 알려지면 방해만 받게 됩니다. 불필요한 시비만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천국이 어떻게 진행지에 대한 비밀은 마땅히 비유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영접한 이와 흉내만 낸 이들이 구분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롭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끝까지 다 설명해 주어서 한 가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저희가 여전히 예배 시간에 졸리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깨닫는 좋은 밭이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계속 징계를 받아야만 해도 그것은 헛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 누구도 길가, 돌자, 가시떨기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닫는 좋은 밭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한 적용은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신 이 사순절 기간의 영성훈련을 이번 주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한 것들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밭을 갈구는 십자가 쟁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 결심했는데 오늘 바로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했다 맞다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비록 그 수준을 단계를 좀 낮춰 하향 조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수고는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새벽 기도회 현장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더 큰 도우심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즐겨보는 클릭하는 습관처럼 클릭하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대한 유튜브는 정해놓고 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거슬려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점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깨닫는 좋은 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십자가의 쟁기를 내팽 끼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직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활동, 즐기는 음식을 매 순간 찾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구를 보지 못하면, 오늘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는데 과연 매일 하나님을 찾는 나의 활동은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순절 훈련을 통해서 그 활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이 예배가 나의 심판의 그런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한 주간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말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그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그 모든 어리석은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불을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미사오니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한 영혼에 있사오니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 예배가 또 실패하고 또 졸리고 또 마음에 불편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런 모든 우상들과 그 자아가 무너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씨앗 그릇토기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요새 모인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연단만 받다가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